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간이 범죄해서 아간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간을 죽여서 이 아간을 죽인 장소를 뭐라고 그랬냐면 24절에 아골골짜기, 이 아골골짜기라, 아간의 이름을 따서 아골골짜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뭐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아골골짝이라는 게 지옥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험난하고 지옥을 이렇게 상징하는 때 아골골짝이라 그래요. 근데 아간이 죽은 장소, 그러니까 아간이 뭐 때문에 죽었는가 했더니 탐심에 걸린 거죠. 탐심. 그럼 탐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 가운데 뭐 탐심이 없나요? 다 있죠. 탐심이라는 게 조금씩은 다 있는데,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보면 그 죄의 근원이죠. 탐심이라는 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처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것도 사실은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탐심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어떤 그런 탐심에 걸려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걸 알았죠. 그래서 탐심이 뭔가라고 하는 걸 답이 골로새 3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상숭배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넘어간다, 뭐 좀 욕심 부렸으니까 넘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탐심 그 자체가 선악과고,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을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떤 데서는 우상숭배로 나오고, 어떤 데서는 그거를 탐심이라고 나오는 거고, 어떤 데서는 음란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 탐심, 우상숭배, 이게 같은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르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붙인 거고, 그 우상숭배는 남편을 떠나서 다른 걸 좋아한 거니까, 그래서 그걸 음란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간음이라 그러고, 간음한 자 그러면 음란한 사람을 간음한 자라 그렇게 말해요. 그 간음한 사람을 이제 딱 단어로 뭐라고 표현한 거면 음녀라고 표현한 거고요. 음녀. 그러니까 그 음녀가 반대되면 신부가 되죠. 신부.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걸 신부라 그러고, 요한계시록에 음녀를 지옥에 가는 자라고, 신부를 천국에 가는 자라 해서 이렇게 구분을 딱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을, 그 하나님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면 우상숭배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남편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다른 것을, 바알을 숭배한다, 음란이라 그렇게 말. 그 음란하는 자를 음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어느 죄에서부터 나온 것이냐면 선악과 죄에서부터 나온 거라. 그래서 그 선악과 죄를 탐심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음녀가 되는 거죠. 음란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성경은 아간이 한번 그렇게 한번 뭐 탐심을 좀 부렸다고 해서 그렇게 뭐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거예요. 성경에서 선악과 먹은 것을 그대로 여기 지금 아간의 입장에서 한 거죠. 아간이 선악과 먹은 것을 그대로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면 계속 선악과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넘어가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처리해서 선악과 먹은 자를 어디다 집어넣는다? 아골골짜기에다. 그래서 죽여서 아골골짜기.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이 16절에 7장, 여호수아 7장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이래죠.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러면
다른 지파가 뽑힐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유다 지파가 뽑혔을까? 아간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를 뽑아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뽑아서 아간을 딱 잡아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왜 하필 아간이 딱 그렇게 죄를 져서 그렇게 이렇게 했을까? 성경에 이제 유다 지파가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유다 지파를 뽑아서 그 중에 골라가지고 아간을 갖다 멸망시킨 이유가 있어요.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이. 자,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서 광야로 있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했어요. 광야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거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함께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의 최종 목표가 가나안 땅이에요. 마지막 그 여정, 마지막에 1층천, 2층천, 3층천 하면 그 3층천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을 드디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뜰에서, 성전으로 말하면 뜰에 있다가 성소에 들어갔다가 휘장이 벗겨져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에 그 요단강 물을 갈라지고 휘장이 찢어져서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이게 아간이라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다 잘 돼야 되는데 이제 최종 목적을 우리가 이루었으니까 다 잘 돼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아간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간의 문제를 처리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유다 지파를 오라 그래요. 다 있는데, 지파들이 다 있는데 유다 지파를 뽑는 거예요. 자,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들 심판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다른 걸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설교하죠? 교회 나오면 누구한테 설교해요? 교회 나오신 분들한테 설교하죠. 밖에 있는 분들은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나오신 분들한테 설교하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오신 분들한테 설교한다는 얘기는 지금 어떻게 여러분이 모든 지파 가운데 지금 뽑힌 거죠. 유다 지파로 뽑아서 여기서 아간 같은 사람을 골라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을 지금 심판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유다 지파가 뽑히게 해서 여러분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로 오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유다 지파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셔요. 여러분이 유다 지파죠. 뽑혀왔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간을 골라내는 거예요. 아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아간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간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뽑아서 여러분에게 모이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 심판하는데, 여러분 속에 아간이 있다고요. 자, 아간이 그 물건을 감춰놨어요. 어디다 감춰놨을까요? 장막 안에다 감춰놨어요. 그 장막이 뭐예요? 우리 육신이잖아요. 이 육신이 우리 지금 장막을 어느 날 벗을 때가 오잖아요. 이 장막을 어느 날 벗으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죠. 장막을 다 제껴버리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난다고요. 이 장막 안에 아간이 탐심을 숨겨놨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간이 장막 안에 이 지금 자기가 욕심내는 것들이 이 속에 숨어 있다고.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거 끄집어내서 태워버려야 돼. 그러려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간 골라내려고 유다 지파 골라서 여러분 여기 교회 안에 모아놓고서 아간 하나 골라내려고 여러분 중에 누가 아간인가 요거 골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다 아간이 있는데 여러분 속에 장막 안에 숨겨놓는 여러분의 탐심이 있다고요. 그 탐심이 선악과야. 그 탐심이라는 선악과 요거를 골라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뽑아내서 요거 태우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야 여러분이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질 육신에다가 뭔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자기의 결핍을 이 속에 채우려고 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속에다가 자기가 결핍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 결핍함이 없으리로다 했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 결핍함을 채우려고 자기의 육신적인 이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간이 가지고 있었던 선악과 아간이 가지고 있었던 탐심이라는 거죠. 어때요? 우리들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자기의 결핍을 채워보려고,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결핍을 채워보려고,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자기 결핍을 채워보려고. 그래서 공부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뭔가 영광을 보고 싶잖아요. 이게 자기 결핍을 자녀를 통해서 채워보고 싶은 거잖아요. 자녀의 인생은 자녀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아니라고요. 자녀의 인생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돌보시려고 하는 그 자녀의 인생이 따로 있다고요. 부모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이 따로 있다고요. 남편의 인생과 아내의 인생도 다 따로따로 있다고요. 그죠? 형제들 간에도 여러 형제가 있으면 이게 다 인생이 달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들이 또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애굽에는 그래도 자기들이 종로로 탄 것은 얼마 안 돼. 하나님이 데리고 나올 때는 종로로 탈 때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 종로로 하는 게 얼마 됐겠어요? 요셉 때부터 계속 잘 살았는데,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형제들 다 데려와가지고 애굽에 살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인데 국무총리인데 자기가 왕은 그냥 헛껍데기예요. 이름만 왕이고 국무총리가 다 하는 거야.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는데 자기 형제들 다 한 자리씩 다 안 줬겠어요? 자기 형제들 다 한 자리씩 주고 그게 4대를 걸쳐 내려오면서 대물림이 되는 놀라운 애굽에서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권이 바뀐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애굽에 이 혁명이 일어난 거죠.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이제까지 자기를 다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확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공산주의처럼 부자들을 가난한 백성이 확 뒤집어 버린 거죠. 그래서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이. 그래야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나온다니까요. 계속 잘 살았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거기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권이 확 바뀌면서요, 요셉을 알고 있던 왕이 있을 때 그 요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 요셉 때문에요. 그 형제들이 다 잘 살았다고요. 근데 성경 출애굽기가 왜 나와요? 갑자기 출애굽기 하면서 출애굽기 1장에 바로가 등장할 때 어떻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 이렇게 했죠. 그죠? 요셉을 아는 왕이 있을 때는 이제까지 다 잘 살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정권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노예 생활하게 된 거예요. 오랫동안 노예 생활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노예 생활로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살 수 있겠나요, 이게.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다고 막 아우성 치니까 이제 그렇게 만든 거지, 하나님이. 죽을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려고 한 거예요. 워낙 잘 살았으니까 이걸 확 뒤집어서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돼야지 이게 천국이 저희 것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아우성 치니까 그래 내가 한번 구원해 줄게 하면서 모세를 갖다가 딱 집어넣어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받고
모세 한 사람이 훈련받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 하나님이 있다. 이 광야에.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 광야로 데리고 나왔더니 어떻게 돼요? 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끌고 나온 거예요. 끌고 나와서 여기다가 놓고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 하늘 쳐다보면 뭐 그냥 뭐 떼약볕에 낮에는, 그리고 이제 구름기둥으로 딱 가려주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별빛이 있고, 그 다음에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딱 해주고, 그 다음에 바닥은 멀리 지평선처럼 봐도 다 광야 땅이에요. 그냥 사막 같은 거예요. 광야 땅. 그냥 넘어도 계속 땅인 거예요. 그냥 광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다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제까지 살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 다른 거로 결핍을 채울 수 있나 봐라. 자, 위나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뭘로 너희들 걸 채울 수 있나 봐라.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침에 눈 뜨면 만나가 내린 거, 그거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게 하고. 그러니까 말씀 하나만, 위에서 떨어지는 말씀 하나만 볼 수 있도록, 다른 너희들이 결핍을, 너희들의 그 속에 있는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그 훈련입니다. 그게요. 사람들이 자기 결핍을 채워보려고 애쓰잖아요. 자기 결핍을 채워보려고 애쓴다고. 그래서 이거로 채워볼까, 저거로 채워볼까. 저도 그런 결핍을 채워보려고 많이 이 세상을 돌아봤거든요. 이거로도 채워볼까, 저거로도 채워볼까 하면서 육신적인 것을 다 돌아봤어요. 그걸 내 장막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근데 그런 것은 너의 결핍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결론을 맺었을 때, 다시 말하면 그 장막 속에 있는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아간을 갖다가 싹 불태워버렸을 때, 그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 아골골짜기에서 죽으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그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주님인 거예요. 내 모든 결핍을 채워보려고 했던, 내 속에 장막 안에 감추어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홀딱 드러내서, 장막을 찢고 드러내서 다 태워버렸을 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오직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 나의 모든 결핍을, 내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임을, 그 복음이 그 결핍을 채워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사람이 주님 만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떤 거라도 다 채우고 싶죠. 자꾸 자기한테. 탐심만 있겠어요, 자기한테? 결핍을, 사람들마다 태어나서 살고 있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결핍이 더 많아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결핍을 뭘로 채우겠냐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돌아보면서 채워보려고 해요. 가족으로 채워보려고 그러고, 남편과 아내로 채워보려고 그러고, 부모로 채워보려고 그러고, 자식으로 채워보려고 그러고, 뭐 공부로 채워보려고 그러고, 돈으로 채워보려고 그러고, 뭐 권력으로 채워보려고 그러고, 별거로 다 채워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먹음직스러운 거로, 보암직스러운 거로, 또 탐스러운 거로 막 채워보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게 다 찢어져야 돼. 그리고 불태워져야 돼, 아골골짜기에 가서. 그러면 그 아골골짜기에 가서 죽으신 그 예수를 만나요. 그러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부족함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천국 사는 것 같다고 나는, 그 뭐가 있어서,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뭐가 엄청나게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제가 성공해서, 천국 사는 것 같다고 그러는 거겠어요? 가장 가정에,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또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여인, 최고의 물질, 최고의 성공, 이런 것이 나에게 있어서 천국이라고 제가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미 찢어졌어요. 다 불태워졌고요. 그 순간이 언제냐면 회개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몰라요. 왜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가슴으로 막 얘기한다고요. 왜 가슴으로 얘기하면 나만 아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자,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그랬는지 모두 알아요? 몰라요. 근데 바울하고 예수님이 만난 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어떤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은 가는 데마다 자기의 가슴에서 얘기하는 게 있다고요. 그죠? 베드로도 어디에 가든지 자기의 가슴으로 그 주님을 경험한 그것이 가슴으로 있다고요. 그래서 그 가슴으로 주님을 경험한 것이 있으니까 자기가 진짜 한 번도 변할 수 없다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울도 보세요. 한 번이라도 변하나? 안 변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야 저거 두고 보자, 한번 보자, 계속 보자, 어떻게 된 건가 계속 보자, 계속 뭐 보고 있겠지. 바울을 보고 있겠죠. 베드로를 보고 있겠죠. 저 진짜인가 가짜인가. 또 저를 막 보고 있겠죠. 계속 진짜인가 가짜인가 보고 있겠죠. 하루아침에 그게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사도행전에 쭉 이렇게 그 삶들을 보면, 사도행전에 쭉 보면 한 번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만남을 거부하거나 그 만남에 대해서 한 번도 떨어진 사실이 없는 거예요. 쭉 똑같아요. 그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죠? 그게 있는 거야. 자, 저도 그게 어느 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냥 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입만 살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뭐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죠? 뭐가 있는 거야. 그리고 계속된 어떤 삶이 뭔가 옛날하고 틀린 어떤 삶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죠?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고, 그게 어느 날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거죠. 끝까지 가게 되면. 그죠? 끝까지 가게 되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게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한테 한 번도 변하지 않을 만한, 진짜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선악과를 내 속에서 태우고, 그리고 생명나무로 살아가는 그 여러분에게 뭔가 진짜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진짜 이 속에서 한 번에 그 주님을 만난 어떤 그 순간, 그 시간이 있었는가 이거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구원, 그 지금, 그 순간, 그 주님과 그 은혜와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하고 주님만 안다고 그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은 한 번도 안 변한다니까요. 한 번도 안 변합니다.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그 주님과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이미 아골골짝에서 아간의 그 장막에 다 태워져 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게 없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사람들이야. 광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평가하는데 그 사람은 자신들은 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안다는 거야. 왜? 본인하고 주님만 아는 거니까. 진짜 구원받았는지 진짜 회개했는지는 본인이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다른 사람들은 그게 다였어. 애굽에서 나온 전부였다고요. 진짜 구원받았는지 잘 몰랐다고. 그게 애굽에서 출발했지만 광야에 나와서 전부가 그랬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때 그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6월절의 그 결심, 어린 양의 피가 그 속에 진짜 발라져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서 한 번도 안 변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쪽에 가서 진짜 현실을 보니까 무시무시한 거야. 막 여리고성이 있죠. 뭐 그들 막 다 거인이죠. 뭐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요. 가서 보니까 상황이, 자기들을 보니까 이건 뭐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 근데 그게 현실인 거야. 현실인데 현실을 보질 않았어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들의 눈으로 바라본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여기 속에
진짜 자기가 죽은 거예요. 진짜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으로 보니까 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끝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변함이 없잖아, 이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변함이 없잖아요. 세상에 이게 진짜 회개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이라고.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믿음은 그냥 한번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죽을 때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은 한 번에 그날 보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변함없는지를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게 피스티스라고요. 그 동맹의 관계라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의 언약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하고 결혼한 그 언약의 관계가 있다고요. 그거를 교회라고 하는 신부로 놓고 주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 사람이 변함이 있는지 없는지 끝까지 보잖아요. 근데 그 끝까지 보는 게 이게 유다지파. 하나님은 유다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유다지파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다지파를 그대로 딱 놓고요, 하나님이. 딱 놓고서 유다지파 딱 오게 해서 거기서 아간을 찾아내는 거죠. 아간을 찾아내. 거기를 죽이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아골골장 만들어버리는 거죠. 뭐겠어요? 네. 그리스도인들을 뽑아내. 그리고 여기에서 아간을 찾아내, 속에서. 아간을 찾아내서 그 말씀으로 아간을 태워버리는 거죠. 그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하면요, 이게 끝까지 가요. 변함이 없고. 진짜 회개하면. 그거를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기하고 하나님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동맹의 관계라 그래요. 이게 끝까지 유지하는 걸 믿음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진짜 회개했느냐, 진짜 구원받았느냐. 근데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고, 증인으로서, 말씀을 증인으로서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해요. 왜? 이게 자기는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는 진짜 회개한 것이 맞으니까. 주님과 자기는 아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전도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막, 이게 원래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를 어디서 해요? 회당에서 합니다. 왜 회당에 가서 일부러 자기들 백성이 모인 곳에서 하냐면 자기가 그 백성이었는데 말씀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이게 다 풀려진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전도하게 되는 거죠. 자, 증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이게 진짜 전도인데, 이것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요 전도하는 방법에서 여기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것만 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딱 해서 이 진짜 믿음인가 하면 그 사람은 끝까지 가겠죠.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끝까지 못 가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그렇고 말씀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이게 진짜인가?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진짜인가 가짜인가. 왜냐하면 진짜면 이게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진짜면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이게 계속 변함없다는 것이 이게 어느 날 계속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는 안 돼요. 증명이 안 돼요. 하루아침에는. 저 믿음이 있다 없다가 하루아침엔 증명이 안 돼요. 근데 본인은 알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진짜 나 구원받았나? 나 진짜 회개했나?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본인이 모르니까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잘 모르겠으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모르겠어.
그러니까 더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회개한 사람은 본인이 알거든요. 베드로가 본인이 몰랐겠어요? 제자들이 다시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을 진짜 받았는지를 본인이 안다고요. 본인만 알아요. 다른 사람 몰라요. 네. 그러니까 주님과 본인을 딱 아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야. 성령이 이끄는 거야, 그냥. 바울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의심했어요. 제자들도 저 바울 저거 진짜야? 이러면서 다 의심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그래서 그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울이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다고 바나바가 데리고 바울을 바나바가 데려가서 소개시켜 준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나 예수 믿었다고 얘기해도 안 믿으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바울은 아는 거야. 자긴 진짜 믿은 거야. 자긴 진짜 회개한 거야. 그게 바울은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자기의 간증을 막 하는 거죠. 자신 있는 거지.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아간을 죽이고 불태워버리고 진짜 회개하고 진짜 주님과 변함없는 주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가 철저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